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훈 강구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26페이지입니다. 15장 우리 전체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 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을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맑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15장에서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강조되고 있는데 바로 말입니다.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7절은 언어의 기능의 그 적극적인 측면, 즉 말을 통해서 베풀 수 있는 큰 유익에 대해 설명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큰 불화를 일으키는가 하면 한마디 지혜로운 조언으로 인해 큰 위기를 넘길 수 있다라고 이제 조언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주제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몇 구절만 좀 나눠서
같이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요. 여러분들도 느끼는 바대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쓸 텐데,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말을 잘 사용해서 좋은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좋은 사회생활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또 청소년들과 청소년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좋은 책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부드러운 대답은 말의 노를 분노를 쉬게 하네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에서 다니엘의 그런 유순한 대답이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좀 지혜자를 다 죽이러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을 멈추고 왕으로 하여금 왕에게 아뢰이고 왕을 만나서 또 자기가 꿈을 해몽해 보겠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유순한 대답. 또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르는 자의 입은 미르는 것을 쏟느니라. 네, 지식을 선히 베푸는 것. 그 다음에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네. 참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하는 법 하나로 태도가 바뀝니다. 말하는 법과 듣는 법은 앞으로 기나긴 인생을 끊임없이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며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는 어떤 그런 열쇠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 말을 하고 이제 듣고 합니다. 그러나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뭘 말하는 걸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제한적으로 쓰는 단어가 하루에 많이 써봐야 2,000개, 3,000개, 아니면 어떤 분은 경상도에서는 그런다면서요. 집에 들어오면 아는 밥 먹자, 짜자, 맞나요? 네, 이렇게만 세 마디만 하고 만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우스갯소리겠죠. 경상도이지만 다정다감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말을 잘못해서 친구 사이가 좀 멀어지거나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 걸까?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니만 좋아하는 걸까? 형만 좋아하는 걸까? 나는 싫어하는 걸까? 나는 미혼 오래 새끼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론 포기한 채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이제 그냥 돌아가 버리고, 그냥 좀 더 신경 쓰고 내가 부모님께 좀 혹시 말과 어떤 듣는 거 잘못했나 또 고민해보고 그러면 좋은데, 그냥 또 이렇게 평상시와 같이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 이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이제 말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친구들과 또 부모님과 또 회사의 상사와 부하 직원과 이 좋은 관계 맺기를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말투가 인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인이 쓴 책인데요. 후쿠다 다케시라고 좀 된 책입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투에 사용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고요. 또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좋은 이런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말에 대한 책들은 너무 많아서 이제 여러분 더 좋은 책이 있으면 그거 보십시오. 저는 그냥 요 책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또 관련된 얘기 잠깐 나누고 오늘 성경의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사에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사에 부정적인 언어.
저녁이라 아침이라 죄송합니다. 만약에 정말 더러운 배설물 같은 거를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쵸? 뭐가 찾아올까요? 예. 똥파리들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늘 밝고 꽃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뭐가 찾아오죠? 맞습니다. 늘 강조하는 거지만 벌과 나비가 찾아옵니다. 깊은 소식을 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뭐 칭찬해 줄 수도 있는데 막 다른 사람을 막 하대하거나 약간 반말과 존댓말 왔다 갔다 하면서 비스무리하게 막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들. 제가 지금 알바하는 곳에서도 어떤 여자분인데 말만 꺼내면 약간 명령형에다가 그다음에 말만 꺼내면 막 비스무리 뭔가 좀 공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이어가지고 어느 날은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하고 저 사람이 왜 그러나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좀 피해야 되나. 하여튼 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좋은데 참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남을 낮춰 보이게 하고 남을 이렇게 험담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군가 소통하면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뱉는 이 말, 특히 이제 좀 교회 사역자나 이 설교자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이 소통의 도구이면서 또 잘못하면 이 말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이 말 때문에 뭐 낙마하거나 공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 늘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이 말이 정말 성경에서도 오늘 말도 오늘 성경에서 그렇지만 이 말이 정말 제어하기 힘들고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은가? 근데 너무 말을 적게 하면 또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제 아내가 또 경상도 분인데 뭐 그런 얘기 해요. 집에서도 그리고 아버지도 무뚝뚝하고 주변 친구들도 무뚝뚝하고 그래서 참 그게 좀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자기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표현해주고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 말 때문에 또 이런 실수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말투가 인성이다. 이 책에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몇 가지만 소개하고 오늘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일단 첫 번째는 듣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서 호감을 살 수 있다. 그다음에 지식 정보가 늘어난다. 상대방을 알 수 있다.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내가 성장한다.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데 듣는 사람의 대화를 리드하는 맞장구 방법 5가지. 첫 번째, 동의 및 맞장구를 쳐줘라. 상대방 말에 나도 같은 의견이라고 전달하는 방식.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맞다 그러면 쏘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게 싫으면 말이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반대되거나 그 생각은 아니야라고 하는 걸 천천히 이야기하고 그 맞다라고 하면 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처럼 나도 맞아. 나도 너와 같은 의견이야. 뭐 이렇게 이런 거 맞아 이런 거. 정리의 맞장구. 2번째, 정리의 맞장구. 상대방 말을 정리하여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 메뉴 뭐 마음에 안 들고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것. 3번째, 요약의 맞장구. 근데 이건 조금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상대방 말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복잡한 대화를 풀어나가는 형식. 그러니까 이런 건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의 얘기는 이런 얘기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좀 싫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잘 사용해 주십시오. 좀 조심히. 네. 그다음에 재촉의 말장구.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흐름이 끊어졌을 때 끊기던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방식.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그래서 그 남자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얘기 더 뒤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 그다음에 공감의 말장구. 말하는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이제 말을 하는 이제 방식이야. 그렇게, 그래, 그래. 어떻게, 그래. 저기, 그래. 거기 되게, 뭐, 신박하다. 거기 정말 뛰어나다. 그래, 그 영화 나도 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공감하는 거. 그리고, 대화를 할 때 금기어 5가지. 무슨 상관이야? 첫 번째, 무슨 상관이야? 아무렴. 두 번째, 의미가 없어. 세 번째, 그게 아니야. 네 번째, 듣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다섯 번째, 그것도 몰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몇 가지나 말하십니까? 제가 말하고 나니까 좀 뜨끔하네요. 제 아내한테도 몇 가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좀 뜨끔합니다. 네, 이렇게, 잠깐 책에 소개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정말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때에 맞는 말들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말이라는 소통의 창구를 정말 잘 이용하면 나도 괜찮고 남도 괜찮고 좀 따뜻하고 행복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데, 그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동기부여가 이자 그 보이스 컨설턴팅, 예, 그 다른 창시자 같은 김창욱 씨,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김창욱 씨. 한 10여 년 전부터 좋아했었는데, 그분 막 그 목소리 따라한다고 그러고, 막 또 그분 그 강의 그 내용도 막 설교 때도 많이 이용하고, 막, 아니, 그 소개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은 그렇잖아요. 늘 말하는 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 된다. 그래서 저기는 소통 전문가 막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만큼 소통이 잘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언어라는 것도요, 이 말도 있지만 제스처, 어떤 뉘앙스, 그다음에 말의 어떤 이런 말의 표정이라고 하죠. 이런 어떤 것들, 이런 게 굉장히 또 많이 크게 좌우합니다. 어찌 보면 소리보다도요, 어떤 이런 말은 제스처나 어떤 그 말의 어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책 제목도요, 말투가 청소년을 위한 긍정대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투가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말투가.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하는 말의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그런 걸 통해서 아까 소개했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다시 말하면 말 잘못하면 천냥을 빚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미리 빚이 있는데 말 잘해서 천냥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잘못하면 그 정도 위험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말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말 때문에 오해가 아무튼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우리 이 사람,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정말 내 생각은 그러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언어가 툭 튀어나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저도 많이 경험했고,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튀어나가고, 왜 이렇게 경직되고, 내가 이런 영어를 쓸 게 없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경직되고, 막 어떤 상황이 이렇게 압박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잠깐 성경에 대한 이 말에 대한 조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책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다른 성경 구절도 많이 묵상하시고, 정말 이 말을 잘 훈련을 해서 정말 불통이 있는 곳에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곳에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또 자녀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점점 직장에 그 약간 꼰대 같은 그분, 또래 같은 그분들하고도 아름답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마술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말이라는 소통의 창구를 잘 활용해서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언어의 마술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